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충분한 지식을, 선교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만이 성막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던 그 상상을 지금도 하면서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 구원받도록 인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이하게 볼만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은 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도가 이미 알려진 곳에서는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속히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역,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런 복음 선교의 그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사랑, 복음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변화된 그 사람을 사명자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만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주님께 인도하는 일꾼으로 이제부터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 그 성장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부모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잘 성장하고 또 성장하죠. 그러다가 그 동생들이 태어나고 또 동생들이 태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마지가 그 동생들을 하나하나 거두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자라면서 우리 밑에 동생들이 터울이 많아서 5살 터울 이러니까 동생들을 부모님이 키운 게 아니고 제가 키운 것 같아요. 어버 키우고 동네 데리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일일이 간섭하고 물가에 갈 때 꼭 따라가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성장에 관한 그 과정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몰라요. 이런 보호받고 저런 사랑받고 이렇게 입혀주고 저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러다가 성화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처럼 강조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 먹을 정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연약한 성도를 보살피고 도우라 이렇게 명하시고 또 이어서 오늘 15장에서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신앙이 아직 어리고 아직 젖이나 먹는 그들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말썽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차단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의 길을 잘 나갈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안타까운 심령으로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함께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가 그 사람을 억지로 교회를 끌고 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씨를 뿌리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성숙도가 자라가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은 어찌 보면 힘들고 나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헌신하고 사역하고
그 외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은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성화 과정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곧 하늘의 나의 상급을 쌓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한 가정에 한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서 어려서는 부모님의 요 모양 저 모양 다 보살핌 받고, 심지어 신발이 헤어지면 신발을 새로 사주고, 옷이 헤어져 작아져 못 입게 되면 새로 옷도 사주고, 그러다가 그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돈을 벌어서 이제는 부모님에게 진빚을 갚아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 신앙의 성숙된 성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본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냥 단순하게 소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렸다고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분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분은 그 일에 보람을 느꼈고 또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을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 주죠. 나는 의의 멸류관을, 영광의 멸류관을 얻었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도 해당되는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복음 전하고 또 주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오늘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일일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안주하기를 힘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들어서 알면 그분에게는 잘 권면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할 뿐이지, 그분더러 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전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기복주의를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복주의가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의 그 나라, 영화의 그 나라,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장사해볼까,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복받는 거 얘기 들어볼까, 그런 요령만 배워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은 없고, 성화의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눈에 흔히 보이지 않고 그저 세상 일에 연연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목사들이 그 조그만한 사랑의 편지 이렇게 띄워보내고 당당한 것처럼 복 받으세요 이렇게 그런 문자를 보내주고 그런 사진을 보내준 것, 나는 정말 그거 마땅치 못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나 사모가 할 일이 없어도 매일 전화기 들여다보고 그걸 성도들에게 퍼날리고, 그게 뭐하는 짓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도무지 전도입니까? 제가 목사에 들어가서요, 열받는 게 그거 하나예요. 어떤 목사 하나가 유별나게 그것만 보내 매주마다 보내는데, 아이고 내가 이곳에 갈 데가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유튜브 들여다보고 사진 올라오는 거, 좋은 소식 나오는 거, 그거 퍼날리는 일이 목사가 할 일입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들과 신앙의 삶을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까,
내가 넘어진 성도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달려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신앙의 일은 낙오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니란 조그만한 편지 하나 받아가지고 누가 보내준 거 받아서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서 정성껏 보내주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 퍼날리기 하느라고 어떤 분들은 참 그거 받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보내면요 보지를 않아. 내가 뭐에 열심히 일을 봤습니까? 정말이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성도 나와 같은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손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오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그 말이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오면 싸움박질이나 하고 말이죠. 서로 언성 높여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참 마음에 안 좋아요. 안 들려요.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었다는 그 자체, 이 얼마나 큰 감격인데 세상 것 다 우리 내려놓은 사람이 왜 세상을 들여보고 거기에 흡족해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요, 그가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을 당하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아덴에서는요, 철학자들과 토론하는데 사상이 맞지가 않아. 이전에는 사상이 동일해서 통일하면 논의하고 토론하면 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세상 철학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려오지 않아. 내가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더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어쩌면 우리는요, 세상 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세상 일에 대해 우리는 감염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빌렌송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세움 입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지역 사회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지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장소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 안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받는 사람에서 머물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으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에서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역이 전체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지요. 그들은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됐어요. 다른 족속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쭉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사장들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길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들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 이방인들은 제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누구누구야 라고 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 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몇 명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늘 우리가 너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왔구나, 이 한마디 듣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려져서 그 영혼이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더없이 놀라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 이전에 예수님 전까지는 미완성의 제사, 동물로 일회용 우리가 제물을 드렸었다면 이제는 죄인을 위하여 드려지는 단번의 제사, 그걸 드려짐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되어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제사장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우리는 욕심내서 나도 영적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 이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본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 사명을 오늘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잠깐 살펴보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오늘 밝혀졌죠. 또 둘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곧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그는 담대하게 오늘 로마서 15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것이 삶 전체가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예배는 월요일부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일날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산 제사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의 진짜 삶은 월요일부터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데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마음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평범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왕같은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입술과 삶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그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상급이 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모든 변화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날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봉사와 헌신 가운데 교만을 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아직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열망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이것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진 삶,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소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특별한 선교적 소명, 오늘 그에게만 이런 소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그처럼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속으로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다. 선교는 몇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온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선교지로 나가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그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에 동참하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몸으로 헌신하여서 동력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아직도 복음에 대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한두 번 다녀볼 수 있고 지금도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의 나라에서 보기 전까지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을 향해서 쉬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누리는 교회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